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구하라 하셨으나 너희를 구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오시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그 삶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이 있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그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를 믿게 하여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참 동행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와 그리고 다 주님을 떠나게 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너희들 마음에 염려가 있구나. 너희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혼란함이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또한 나를 믿어라. 구원을 주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그 믿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얻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나 이러다가 주님 떠나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사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일이든지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나조차도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내 신앙 하나도 확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의 이 믿음이 정말 확실한 것이라고 진리이고 따를 만한 것이라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나조차도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염려가 되는데 내가 이 믿는 믿음의 이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내게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입당을 앞에 두고 소수원 지역에 들어갑니다. 호매실동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를 많이 하는 세대들이 모여있는 그 땅.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주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때론 나조차도 혼란스럽고 염려와 의심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심으로 우리 안에 의심,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이 떠나가게 되어져 그 자리에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세상에 대한 정말 구원의 대답이 될 수 있는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대답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을 마태와 그리고 이 누가는 두 종류의 다르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같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마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땅끝까지 가서 주님 우리에게 분부해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조금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누가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마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증인된 삶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마태복음 28장 보면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그 11명의 가룟 유다만 빼놓고 11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난 다음에 증인이 되어야 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 안 돼 있나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고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사명을 주고 떠나기 직전인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를 배웠어요. 경배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은 구원의 의심일까요? 아니면 삶에 대한 의심일까요?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의심이에요. 네. 어쩜 저렇게 사무엘같이 제대로 알아들을까? 네. 삶에 대한 의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십자가도 봤어요. 그런데 주님 떠나고 나면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의심스러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의심하는 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삶에 대한 복음의 확신에 대한 이 믿음은 어느 때 확실해지느냐 하면 증거할 때 확실해진 줄 믿습니다. 증언할 때 확실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든가 어색한다든가 그러면은 금방 내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자식 사랑이 아직 어느 정도인가 할 때 자식 얼굴을 보면서 누구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향해서 또 부부간에 성도간에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어색할 때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편안한 사람도 있지만 어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것은 편안하지만 단둘이 만나면 5분만 지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선명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계속적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고백이라고 하죠.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점점 우리 안에 사랑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뭐 하고 이렇게 고백 안 하고 말 안 하면 말해야 하나? 이런 소원함이 올라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랑의 증언을 계속적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아빠,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나요? 네, 엄청 많이 해요. 네, 저희 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심과 불안에 대한 해답으로 증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가?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부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요즘 뭐 명량이라고 영화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저도 누가 보러 가자고 보여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예매가 안 돼가지고 못 보고 그냥 돌아오고, 영화 지금까지 못 보고 있어요. 아직도 1200만 속에 속하지 못한 영화에 대해서는 아직 문화적 불구가 되어 있는데, 이 명량 영화 뭐 그게 좋다 그래요. 못 봤어요. 근데 이수진 장군이 남긴 정말 유명한 명언이 뭡니까? 내가 죽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온라인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직장 가운데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막 이렇게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멈추게 되었을 때 점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어지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 말로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복을 옆 사람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점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무엇을 의심하는가요?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세상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는 걸 내가 봤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을 때 사람들이 또 전할 때 믿어줄 것인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인가? 이거 믿고 계속 따라도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향 없이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만들었던 영화,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무속 영화가 있죠.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계와 그 톱니바퀴 팀에 끼어가지고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 기계를 조이는 삶,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가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처럼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찰리 채플린이 전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전차 밖에다가 이 깃발을 던진 거예요.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 찰리 채플린 발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무심결에 그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에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그 깃발을 들고 황급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가는 그 깃발을 향해서, 찰리 채플린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정해져 있는 삶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은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누군가가 이것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쫓아가고 싶은 이 갈망들이 오늘 현대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고 정해져 있는 삶을 살지만 정말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방황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 인생과 내세의 모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될 때 내가 복음을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더욱더 그 복음이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동받은 한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 예수를 잘 믿는 선생님이에요. 20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아이 저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뭐 잘못을 한다든가 뭘 훔친다든가 그러면은 때리지를 않는데요. 때리지 않고 불러다 놓고 시편 1편을 암송하게 한답니다. 시편 1편을 암송할래? 아니면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암송할래? 두 개 다 하나를 암송하라 그런대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때릴 줄 알았는데, 막 혼낼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그 두 시 중에 하나를 암송하라고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꼭 끌어안아주고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훈계와 책망과 때리고 교사의 권위가 아니라 이 선생님 마음 안에는 복음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놀랍게 변화가 되어 있고 나도 선생님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가 되면은 그 반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시편 1편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은사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점점 내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답은 하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 확신이 흔들릴 때 그 해답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말씀의 응답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음의 깃발이 선명하게 될 것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말씀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복음 증거보다는 성경 공부, 무슨 세미나, 무슨 양육, 여러분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잉태가 경험되지 않고 하는 모든 이 공부와 훈련과 양육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확신이 되지 않고 우리 머리만 키울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주는 이 믿음과 그리고 삶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이 믿음이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는 증거를 통해서만 증거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증거는 증거를 통해서만 증거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만 사랑이 된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예물을 주셨나요? 저도 예물을 못 줄 뻔하다가 예물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결혼을 할 때 우리의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혼할 때 예물로 우리는 금반지를 주기도 하고 백금반지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다이아가 박혀 있으면 더 좋겠죠? 다이아가 박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금반지를 주든 뭐 금덩어리를 주든 다이아몬드를 주든지 간에 고백하지 않고 그것만 줘보세요. 그럼 그 안에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다이아 반지를 고백하지 않고 주면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여기에 그 상응하는 예단을 좀 준비해라. 뭐 이런 말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 다이아든지 금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같이 있을 때, 증언이 있을 때 그 다이아가 금반지가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물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이 증거가 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배를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증언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나게 되어지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증언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증언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의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죠?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복음을 듣고 증언을 듣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어느 때 내가 구원에 온전하게 이르는가? 내가 내 입술로 증언하기 시작할 때,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으로 내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이 우리의 입술로, 나의 입술로 이 복음을 내가 믿는 것을 증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표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 4가지로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32절 말씀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네. 나를 위해서 증언한 이가 따로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을 따로 두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증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꾸만 내 입술로 내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입술로 내 삶으로 표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많이 증언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증언하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나한테 말하면 그렇게 귀가 커지고 그 얘기를 듣는 것은 그렇게 즐겁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표현하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가운데 독특하게 다르게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자꾸만 증거하고 싶게 만들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증거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피할 시대라고 해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뭐 감출 걸 감추고 드러낼 건 드러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내 자신이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 자존감이 높아지느냐?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증거하기 시작할 때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영적인 자존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담법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상담법은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때 그것을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너의 형질을 말해주고 행동요법을 말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끝없이 들어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거친 세상 앞에 나가면 또다시 의심하고 불안하고 상처 입고 쓰러진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치유책은 뭐냐면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바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네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너하고 땅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확신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 아멘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아멘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든지 장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거 내 얘기하네? 그럴 때 아멘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살고 싶도록 만들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개역 개정이고 제가 이 기록한 성경은 옛날 성경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내 속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낭망할 때가 있어요. 잠을 자다가도 무의식 중에 어떤 염려와 걱정, 의심이 딱 떠오를 때가 있으면 저 밑에서부터 불안한 감정과 뭐가 이것이 내 안에서 회오를 치다가 쭉 올라오다 보면 잠을 깨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그 밤이 여러 날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얼굴의 도우심,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보혜사,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를 떠나지 않고 바로 곁에 붙으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속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은
증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해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줬지? 이거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았지? 이거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이때라면 주님은 어떻게 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감정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즉 증언하는 자인데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증언자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자 온 유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발 앞에 엎드리고 모두가 다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큼 정말 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 존경을 받았는가? 그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겠다. 나는 광야의 소리로서 나는 이 사명 감당하면 사라지게 되는 자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귀한 손님이 오면 준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길 닦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요한 혼자 나가서 빗자루 들고 나와서 길을 이렇게 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그 목을 잘라가지고 은쟁반에다가 순교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빗자루 들고 나가서 주님 오시는 길을 혼자서라도 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광야에서 외치면 외칠수록 죽음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그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다 알았어요. 예배 진행 탁월했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외우기만 한 것이죠. 자기 안에서만 된 것이죠. 사람들을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으로만 삼은 것이지 그 말씀을 증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흥할 것인가, 얼마나 존경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 모든 존경이 세례 요한에게 가자, 예수님에게 가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증거될 때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이 교만이 돼요. 판단이 근거가 됩니다.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에 그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으로, 신앙으로, 간증으로, 고백으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34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완벽한 증거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증거 안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누구의 증거나 누구의 도움을 의존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증거가 필요 없는 분인데 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할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증거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잠깐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 있을 때 너무 좋잖아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출발한 이 비전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말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그러나 복음의 빛이 발해지게 되어지면 빛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게 되면서 그 길 따라가 주님께 다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 60장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등불인 거예요. 그 누구도 주님이 오셨지만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 등불이 켜지자 밝아지면서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36절 말씀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주님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다고 말하죠? 36절 말씀 아버지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루어진 그 역사가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보다 김인조 목사님보다 어느 탁월한 전도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역사를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오게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를 알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인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던 동역했던 그 스토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큰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펙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목사라는 것도 스펙이죠.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도 지금 내 안에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살아있는 스토리가 내게 없다면 그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에 신앙에 이런 훈련을 받았고 저런 훈련을 받았고 내가 안 가본 데가 없고 안 해본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런 스펙 가운데 스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인내했던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았고 나는 아무 조건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그 나만의 스토리가 있을 때 그 스토리가 증거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역사를 이루었던 스토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스토리를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이 건축의 과정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수원 지역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될 거예요. 불안과 의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 남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헌신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엘리야의 순종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아니라 오바댜의 순종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은 감동을 줄지는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전해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진짜 증언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그 형상을 본 자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이유를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이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이 거한다는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될까요? 묵상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 되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듣고만 하면 안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뜻은 뭐냐면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고 씹고 씹는 것처럼 그 말씀을 씹고 묵상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여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느냐가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씹고 또 씹으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친히 밝히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씹고 묵상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역을 씹고 묵상하면 그 종역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묵상하는 것이 더 재밌고 좋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자꾸 씹고 묵상하는 것이 더 재밌고 좋습니까? 어떻게 더 좋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묵상하는 것이 꿀소리가 더 달고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씹으면 얻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씹고 묵상하면서 얻는 것을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쾌락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처와 문제와 사람을 묵상하면 쓴뿌리가 내 안에서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뭐예요? 상처를 자꾸 묵상하고 되씹고 사람 묵상하고 씹으면 내 안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쓴뿌리는 뭐죠? 쓴뿌리는 땅을 꽉 움켜잡잖아요. 쓴뿌리가 나면 그 땅을 움켜잡아서 땅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려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서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죠.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는 음식이 실제적인 우리 인격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실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음식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벌써 관계가 달라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밥을 같이 먹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욕을 하면 그 욕이 내 인격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노출된 내 인격인 것이죠.
내가 누구 험담을 하고 천박하게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 인격의 모양인 것입니다. 말은 실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기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였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분의 실제를 증거해주고 드러내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씹어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질 때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상황이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씹으십시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을 씹지 마세요.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사람이 씹혀지고 묵상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불안하고 의심하고 숯불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배신했고 내어 쫓았던 여러 신하들과 자기 충성을 바쳤지만 결국은 자기를 쓴물단물 다 빨아먹고 내쳤던 사울, 광야 속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죽을 것 같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쓴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 다윗을 중심으로 아들람 동굴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의 말씀을 씹고 나를 도우시는 내 속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안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들고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상처받고 똑같이 내쫓김을 받았던 600명의 온갖 장류들이 아들람 동굴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어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참으로 증거가 되기 위한 증거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친히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을 때 그가 등불이 되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증언자가 될 때,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 증거가 우리 안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확신이 되는 겁니다.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나의 스펙만 믿고 자리 잡고 앉아 있어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조차의 의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왕년애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그 스토리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스토리가 주께 돌아오지 않는 그 서수원적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학교에서 그 스토리를 나누어 줄 때에, 내가 나가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추석 때 만나게 될 집안에서 이 스토리를 나눌 때 성령께서 증거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세례 요한 같은 증언자가 되어 그것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직장 동료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걸 묵상하지 마시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려울 때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곱씹으십시오. 그럼 내가 어느 길에 서야 될지 알게 됩니다. 의인은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의 불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묵상하고 씹으면, 환경을 묵상하고 씹으면, 세상 종욕을 묵상하고 씹으면 내 안에 계속적인 상처와 숨뿌리가 생기지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의심스러울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증언자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축복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증언자가 되십시오. 증거할 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면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내가 방황하고 힘들 때마다 갈 길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내 앞이 안개처럼 가려져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과연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증거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아무 못 보던 나를 통해 눈을 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하지 마시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나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만 나는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의심하고 내 속에 불안이 가득하고 두렵고 염려가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라. 나타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욕망을 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갈 길을 비추어 줄 것이고 안개가 태양에 비치면 사라지듯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네 안에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자원하는 심령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는 지금 외롭습니다. 그 누가 나의 이 외로움과 방황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방황하고 외로울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낭망하고 내 속에서 불안함이 올라올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여기가 너의 끝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네 입술로 고백하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진정한 나의 위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진정한 나의 구원자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고백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증언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증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를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하여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나를 끝까지 도와줄 리 없다는 이 불안감과 이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 나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땅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참으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내 영혼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어짐으로 방황하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증거가 증거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방황하고 외로워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증거의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의 참된 증거자가 되십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